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묘하게도 이번에는 12월 25일도 주일이고요. 1월 1일도 주일이죠. 좀 특이한 일입니다. 아무튼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강건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사랑 안에서 쉼을 얻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께 주보에 보게 되면 신년 헌신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먼저 맡겨 드립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가까이 찾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영생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고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채워주는 그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겠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은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인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요, 1월 6일이 오는 금요일이 보니까 주연절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오늘 간단히 썼지만 주연절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그 요단강의 사건을 요단강의 세례받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은 오래전에는 한 절기로 지켜지다가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성탄절과 주연절을 날짜를 구별해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요. 자, 제가 종종 교회 절기를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좀 낯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런 절기 무슨 저런 절기 왜 그러시나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사실 그 이상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 이상 또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늘 그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잘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이 감정과 의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께 잘 초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탄생,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만이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심, 바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공허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 어디 예수님 초점 맞춥니까? 안 돼요, 잘. 은혜 받을 처음에는 막 불같이 그런 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결국 예수님을 잘 믿게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날 때, 아니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지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생각은 정리가 되고 힘이 나고, 다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은.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 우리가 그래서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의 받은 은혜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약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건 아이들도 다 아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다 알듯이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반문한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로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나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통로이고, 그리고 날개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는 날개들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제가 좀 교회 절기를 말씀드리다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 다시 말씀드리면 탄생, 세례받으신, 고난받으신, 죽으신, 부활하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를 따라 신실하게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절기를 지키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도구와 같은 것이에요. 왜 좋은 도구를 두고 쓰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두고 왜 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면,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 절기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고요. 잘못하면 우리를 형식적인 신자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따라서 잘 행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행하되 잘 알고 행해야 되고요.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 또 잘 배워야 하고요. 또 잘 배우기 위해서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 표를요,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근거해서 배우며 행하는 삶,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보의 광고에도 이렇게 실게 되었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을 다시 보니 참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 보통 말씀이 있고 뭐 특별한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야, 저는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60이 이제 겨우 간 넘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한있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 이제 절대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 얼마나 닮고 있을까? 야,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냥 선교 다니고 바쁘게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다시 믿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그래서 또 똑같이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나를 배우세요, 나를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죠, 소망이고. 자, 여기서 배우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하기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감히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못하겠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들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배웁시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는 것, 얼마나 배우냐는 둘째치고 하여튼 배우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100이 있다면 50, 60, 70, 80은 안 돼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런 소망까지도 가질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은 큰일이죠.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도 우리가 그리스도 배우기를 주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망설인다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다고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탄도 함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주연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과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좀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가 있으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은 분명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위에라고 할 때 너, 유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좀 앞에 절인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시온에 임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어떤 번역은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아예 앞에 넣어요. 당연히 여기서 예루살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우리를 위한 빛으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죠. 1절과 2절 모두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2절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 시제가 1절과 2절이 서로 약간 다른데요. 자, 두 구절 모두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1절은 과거형, 그렇게 임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2절은 또 현재형 아니면 미래형으로 볼 수 있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왔고, 멀리 동방 이방 땅에서 3명의 박사들이, 우리는 보통 박사들로 알려 있지만 또 다른 기독교 전통을 따르면 3 킹스, 왕들로 이렇게 또 전통이 있어요. 아는 전통이. 여하튼 3명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도를 받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하고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이 약한 분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그분이 바로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 일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 일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놀랄 일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발생한 일, 벌어진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오 아들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정녕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는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는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와 같은 모양의 연약한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절에서처럼 땅을 덮고 있는 어둠에 갇혀 있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 캄캄함에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2000년 전 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그때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싶어 해요. 저는 제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계속하여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저와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요, 물론 다른 많은 곳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I manifest to him. I manifest myself to us.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 갈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은요, 되는 것입니다. Believe is see. See is become. 더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요, to believe is to see, and to see is to become. To become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닮아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에는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또한 갖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고 중생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에이, 저 안에 있는 건 분명히 썩을 게 분명한데요.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썩어질 통하여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똑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 말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어거스틴 감독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빵과 잔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바 바로 그것이 된다. 새해 첫 주일 신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성찬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2023년 한 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에 정결함은 있는, 그래서 새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